두 달여간 주제 설교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고요. 이제 다시 복음서 및 서신서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강해하는 강해 설교로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전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셨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으로 들어가시는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지역을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이 어디냐? 갈릴리 호수에서요, 북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 헐몬산이라고 있거든요.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 그 헐몬산 남쪽 기슭에 위치한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이곳은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갈릴리 호수에서 40km가 되니까 결코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전에도요, 두로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로 이제 돌아오시는 그런 먼 거리를 다니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번에는 여러 지역을 방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딱 요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를 딱 방문하시기 위해서 거기를 목적지로 잡으시고 그곳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거기를 목적지로 잡으신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요단강의 원류가 되는 그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요단강의 원류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물이 맑고 깨끗하고 주변 경관도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지역에 헤롯 대왕의 아들인 분봉왕 빌립이 도시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합쳐서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그곳을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로마 황제에 대한 자신의 지극한 충성심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요, 로마 황제 신전을 비롯해서 또 이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온갖 신들의 그 신전들을 그곳에다 다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고 정말 아름다운 신전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화려한 우상의 도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그 우상이 가득한 그 땅에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헛된 우상들의 신전이 즐비한 그곳에 참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곳으로 들어가셔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곳에서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대답을 하고 있으나 이 대답들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본질적이고 실존적인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그저 신화의 존재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수많은 화려한 신전들을 차지하고 있는 우상과 다를 바 없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의 내용이나 이 대답을 들어보면 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3자의 이야기예요. 제 3자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제3자들의 그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셔서 이런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자신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셔서 이런 질문을 던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첫 번째 질문을 하신 이유는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시기 위한 전초 단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야말로 주님께서 당신을 따르시는 그 제자들에게 던지고 싶으셨던 그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아닌 지금 예수님과 마주 앉아서 직접 대화를 나누고 있는 당사자들, 즉 제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요, 이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봐왔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과연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물어보신 것입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과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봐왔던 제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도 가장 먼저 선택을 받았고요. 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데리고 다녔던 제자가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직접 목격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던 일, 복음을 전하시던 일, 병자들을 고치시던 일, 또 물 위를 걸으신 일, 오병이어 사건,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이야말로 정말 그의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그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요,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또 경고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셨었거든요. 그 경고가 지금도 이제 여전히 또 이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일을 알리지 말도록 하신 가장 큰 이유, 그 이유는요, 아직 자신의 메시아이심을 드러낼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이 땅에서 행하셔야 할 일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일들이 아직도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일들은요, 곧 성취되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3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여기서 특정한 사람들, 즉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은요, 이 유대의 전통을 쭉 이어오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은요, 이 제사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고 그 말씀을 다루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요, 유대의 종교와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로부터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전담하던 이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을 당하게 되는 매우 역설적인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거를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엄청나게 놀라운 비밀을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비밀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지금 항변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요, 어떤 뜻이냐면 책망하다, 훈계하다, 엄하게 따지다 이런 뜻이에요. 요 말이 요 바로 뒤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시다, 그 꾸짖어가 바로 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요, 예수님 손을 붙잡고서는 예수님을 지금 꾸짖었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일어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조금 그냥 글로 표현하면서 조금 이렇게 잘 표현을 했는데, 이 실제로는요, 예수님 손목 붙잡고 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께 그렇게 따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 일을 어떻게든 자신이 막아야 할 일로 여겼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아주 강력한 어조로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것을 통해서요, 우리는 베드로가 얼마나 이 예수님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역으로 그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그 뜨거운 사랑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여기서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 네,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사탄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베드로의 생각을 꼬셔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사탄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분명히 직전까지만 해도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렇게 고백했던 이 베드로를 꼬셔서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이 사탄, 그를 향하신 예수님의 꾸짖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 아까까지만 해도 사실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의 그 믿음 위에 내가 너의 믿음의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런데 이 베드로도 자신의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서 그런 행위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사탄은 수시로요 주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자꾸 넘어지게 하는 그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탄의 계략에 얼마나 주의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란 인류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최종적인 사역, 즉 31절에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모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복음을 위하는 일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반면에 사람의 생각은요,
일면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우정과 의리 그리고 도리를 말하는 것이지만 이런 일들은 결국 인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거해서 보면 35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일, 이거를 사람의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닥치는 그 위험한 일을 피하고자 하는 것,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34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욕망과 또 생각, 주장, 그리고 부패한 옛자아, 옛사람을 철두철미하게 굴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요 절제의 차원이 아니고요 아예 결단을 말하는 겁니다. 결단.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 순간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매 순간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정말 철저한 결단을 통해서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결단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자기 십자가 그러면 뭘 생각하느냐면요 이 외적인 요소들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를 어렵게 하는 일들, 사람들, 환경이나 그런 상황들을 자기의 십자가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친구가 계속 나를 괴롭혀. 저거 나의 십자가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 자기 십자가가 외적인 요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라 자기와 자기 자아와 그것들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지는 부산물들, 즉 자아로부터 외부로 향하는 내적인 요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 고집, 아집, 이기심, 배려 없는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이에요. 이와 같은 것들을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비로소 주님의 일,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는 온 천하를 얻을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즉 구원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더러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에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과 동일하게 역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그가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에서 떨어진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9장 1절 말씀 보니까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결코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속히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한 이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은 자기의 십자가를 주고 복음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요, 이 세상은 마치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이 우상이 가득한 화려한 우상의 도시와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잘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불편한 게 거의 없을 정도가 됐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참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많은 것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고요, 마음을 빼앗으면서 참된 진리에서 우리를 자꾸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된 진리에서 벗어나서는 어디로 가게 해요? 거짓된 허상의 것을 추구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상의 도시에 예수님께서 임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과연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에 생각이 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 그것이 아닌지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요,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일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아집과 교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지만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에서 떨어지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요,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든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들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예요? 우리 가운데 이 영생 가운데서 떨어질 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의 일, 복음의 일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우상의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